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1절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했던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세군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이제 창립자가 원래 감리교 이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구세군 그 교단을 창설하신 윌리엄 부스라는 이제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그 한 신문 기자가 이제 물어요. 예전에는 이 기독교가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세속 기자들도 막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하튼 그 기자가 이제 물어요. 20세기 다가올 세대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하니까 그때는 성령 없는 복음이 이제 교회가 된다. 그리고 지옥 없는 또 천국이 이제 얘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처럼 지금 그 유럽 교회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10%도 이제 안 되고 되게 적은 숫자가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그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사를 했을 때 뭐 천국이나 죄나 회개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잘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유럽이 성경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은 무엇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을 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그게 뭘로 전해져요? 뭐 이렇게 막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죄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자, 근데 시작은 전하는 자의 준비가 되겠고요.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형태는 뭐였습니까? 길가밭인데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도 꼭 그래야 되나? 다른 그러면 이슬람 이런 건 다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귀가 그 마음에 던져진 말씀을 훅 가져가 버린다고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 또 하나 말씀에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이분은 말씀을 잘 듣고 성경에 보면 즉시 기쁨으로 아멘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막 열심히 다니고 막 너무 좋아요.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남편이 막 교회 간다고 막 그냥 삿대질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혼각이다. 또 시어머님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막 핍박받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를 좀 한 달에 한 번씩 가야지. 자꾸 눈치 보여서 못 가겠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런 가정하고 내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핍박이 힘드니까 이제 합리화하는 이야기, 생각들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있지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서서히만 안 나오는 사람들. 돌밭과 같다. 자, 또 가시떨기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해서 잘 받았는데 자기 내면의 갈등이 너무 많아.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울해요. 힘들어. 인생이 뭐 예수님을 믿어도 뭐 맞는 것 같은데 또 현실 돌아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걱정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뭐 믿는 것도 좋은데 지금 빨리 내가 내 자리를 잡아야 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나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것도 못 갖고 저것도 못 갖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너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일단 이게 급해. 내 마음을 좀 채우고 나중에 신앙생활 할게요.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 가시떨기와 같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4번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핍박도 겪었죠. 유혹도 때로는 받죠. 때로는 염려는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말씀이 나를 계속 붙잡아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로다 하는 말씀 믿고 주여, 염려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거 내려놓고 구원의 주님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막 비아냥대고 쟤는 교회밖에 몰라, 쟤는 예수한테 미쳤어, 너 그만 좀 해 해서 막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깨닫고 붙잡은 사람이 나중에 결실이니까 이게 순식간에 된다는 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천국 사람이 이와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야, 신이 있다면 이렇게 악랄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이런 놈들을 어떻게 신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지금 왜 이런 줄 아니? 사람들, 특별히 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 때 마귀가 막 뿌리는 거예요. 원수가 막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랬다가는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 이 곡식들도 상하게 되니까 일단 돌아. 심판 날에 분리를 시키겠다. 불에 들어가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두시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막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거짓말 명수였고, 저도 아주 그냥 욕 너무 잘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시간을 주셔서 저를 기다려 주셔서 바로 멸망 안 시키시고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그 심판을 유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었죠. 이게 이제 3번째, 4번째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이 되게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빠바방 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작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천국 어떤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작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막 흙수저네, 나는 가진 게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냐. 말씀을 모르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는 부모님이 뭐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사업이 막, 근데 사랑하는 자녀야,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을 한단다.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데 나중에는 원래 세상에서는 겨자씨가 최대치가 풀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양육받고 키워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모든 나무보다도 더 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영혼들이 막 와서 그 품에 쉴 수 있게 되는 거야. 다른 기업들이 너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해야 돼. 이게 어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난 여자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보라. 그 누룩이 전체 빵에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이거 알면 우리가 작은 거, 하찮은 거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참 뭐 되겠나 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주여 말씀대로 되는군요.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정도로 헌신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대가와 헌신하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너무 큰 기쁨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나는 뭐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안 돼 하는 경우는 사실은요, 발견이 아직 덜 되거나 그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감히 천국 가치와 다른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발견이 안 되고 여전히 내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사람과 같다. 이것이 이제 5번째, 6번째 비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지난주에 그물 비유였어요. 그물과 그릇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좀 다녀봤는데 교회도 참 악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진짜 배기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교회가 그물과 같습니다. 그 그물 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와져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좋은 물고기가 돼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 또한 심판이 나중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있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래도 그물 안에 늘 있으세요. 지난주, 이번 지난주죠. 셀 모임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보면 천국은 나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이 질문이 그 전주의 질문이었다면 나에게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고, 이번 주에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에게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압박과 이 제어적인 어떤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지내다가 교회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억압을 주는 그물 같았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처음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그물이 나중에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물이 편안합니다. 그 어떤 장소보다 교회가 좋고 그 어떤 나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보다 교회라는 그물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안정을 주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아가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느냐?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으십니까? 자, 그러시다면 이제 이것을, 이 천국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52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5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을 다 깨달았니? 네. 이 깨달은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뭔 줄 아니? 하면서 8번째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전에는 유대 종교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유대 종교의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천국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냥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천국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서기관. 이 서기관은 공직자를 그냥, 저도 처음에 말씀할 때는 어떤 공직자,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이런 거 얘기하나 했는데, 이제 그거는 세상에서 쓰는 이제 말이고,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그런 공직자적인 측면보다 과거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뭐 구텐베르크, 뭐 인쇄술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이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필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겠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느냐? 서기관이다. 서기라는 것은 쓰는 사람들, 받아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원본이 있었겠죠? 자, 그것을 계속 받아서 쓰고 그러는 사람. 얼마만큼 열심히 썼느냐? 얼마만큼 경건하게 썼느냐? 쓰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그 자음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그 필사하는 걸 잠시 접어둡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와서 이제 다시 성경을 씁니다. 와, 신앙 대단합니다. 참 귀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에 대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진짜 백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았었어야만 하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 이 서기관의 주된 임무는 뭡니까?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마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단, 이제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곳간, 자, 집에 가면 뭐 요즘은 팬트리, 뭐 냉장고, 그런 곳간이나 창고와 같은 곳이 있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곳간에서 내온다 할 때 보물이라고 쓰는데, 자, 이 곳간, 창고나 뭐 냉장고 보면 그 곳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식량 먹을 거나 혹은 물건들을 저장해 놓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곳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곳간에 뭐가 있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이 있죠. 왜 유통기한, 우리 항상 늘 유통기한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곳간, 냉장고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고 보면 새 것도 있고 조금 진한 것도 있죠. 자, 거기서 꺼내오는 거예요. 자,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곳간에서 내와야 됩니까? 쌓아두기만 하면 됩니까? 자꾸 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곳간을 자꾸 쌓고 그냥 자꾸 크게만 하고,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이 왔어요. 아, 우리 집에 초대됐어요. 냉장고에서 음식 잔뜩 꺼내서 대접하고, 자, 창고, 뭐 드레스룸 같은 데 가서 명품 백과 뭐 멋진 시계와 막 멋진 막 옷과 이런 것들 막 보여주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 이거 새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이거 필요하시면 가지세요. 아, 이것은 좀 몇 번 있던 헌 건데, 아, 이거 필요한, 이거 괜찮아요. 몇 번 아니고 마음에 드세요? 가지세요. 음식도 대접받고 물건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곳간에서 자꾸 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달란트 되게 큰 겁니다. 받았던 자는 나중 심판 때, 이분도 교회 다녔었던 분이겠죠. 그물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주인이여, 이러니까요. 가라지 아니잖아요. 각종 물고기 중에 하나겠죠. 주인이여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 사랑을 향한 복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물 속에 와 있는 그런 물고기들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아니, 받았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아이고, 근데 주인이요, 제가 받아가지고 곳간에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그냥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악하고 게으르구나. 여러분, 우리 게을러서는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52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 곳간에서 자꾸 꺼내오는 집주인이다. 서기관은 바로 이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근데 뭐를 꺼내온대요? 새 것과 옛 것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유니까? 예,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과. 구약에는 천국 복음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희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온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막 안식일도 막 뭐 먹기도 하고 막 이러시고 막 하니까, 야,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완전하게 오려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도 안 사 먹고 막 엘리베이터 층도 안 누르고 막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제사보다, 그걸 지키는 그 법보다 자비가 더 크단다. 이게 천국 복음이란다. 자비가 더 커. 너희들 구약 성경에 이미 얘기됐던 거 뭐 기억 안 나니?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12가지의 그 떡을 다윗이 배고파서 왔을 때
먹었던 거 안 읽어봤니?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뭘 깨달았었어야 됐니? 그 제사의 법규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 자비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했니? 21장에서는 그냥 준 것 같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사무엘상에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함께한 소년들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자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눈이 깜깜하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냥 막지내라의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긍휼의 자유요, 사랑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곳간에 뭐가 가득히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설립자이신 로렌 커니몽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즐긴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설교자가 20분 이상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불평한다. 나는 친구에게 들은 이 한마디를 잊지 못한다. 짧은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은 신앙도 짧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회도 찬양을 더 부르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만,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먹는 거 필요 없어,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돈 필요 없어, 뭐 그런 이제 찬양도 가끔 있잖아요. 뭐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근데 정작 예수님은 떡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은 뭐와 같은 거예요? 떡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의 어떤 그 비교를 하자면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는다고 말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스파게티 드셔보셨을까요? 아니. 스시 드셔보셨을까요? 아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더 행복한 것 같으세요? 나 자신이 더 행복한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행복한가? 답은 아니죠. 떡이 풍성해진다고만 해서 행복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현실로 경험해서 알면 너무 늦어요. 4, 5, 60, 70 돼야 이제 알거든요. 그래, 그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자, 그때 되면 좀 늦어요. 여러분, 일찍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10대 때 막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습니까? 말씀을 찾으시기를 축복해요. 다른 거에서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모든 말씀, 옛것과 새것,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로다. 요즘도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사업상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아멘. 뭐 좀 더 이렇게 좀 돈이 되는 쪽, 이런 걸 해야 되냐. 그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 그때도 막 기적을 보여줬더니만 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막 예수님 곁으로 막 몰려온 거예요. 거기 가면 밥 나온다, 떡 나온다. 이야, 기적이 막 놀랍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기적들이 이제 시시해지면 이제 교회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게 말씀인데 설교 시간엔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막 신나라 막 하는데 말씀 시간에는 정작 멍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물질적인 곳간도 풍성해지기를 축복하지만 말씀의 곳간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으나 성경 말씀으로 선진화되었으며 신사의 나라가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국도 기독교의 문화가 완전히, 말씀을 멀리하는 문화가 완전히 거의 정착되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저는 단언하건대 신앙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벌써 여기에서 다른 조건들을 찾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가 되고 이 조선시대 꽁지머리하고 위전척사하고 막 사대주의 막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잘 됐느냐? 선교사님들의 피와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교회가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도 그 조건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조건에서 자꾸 찾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에서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왜 혼란스럽고 왜 혼미해졌느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신앙교육, 미국 교회에서 교육이, 신앙교육이 반드시 수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폐지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히피 운동이 막 일어나고 문란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문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과거 영화, 한 1910년도 이런 영화, 근데 세속적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도 그 미국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래도 식사 때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세속적인 영화인데도 물론 반항도 막 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여졌는데, 자, 이 청소년 시절, 아이 시절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미국이 교육을 그렇게 잘 하다가 폐지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폐지를 시킨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경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게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를 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신자인 걸로 알고 계신데, 여하튼 그 후로 미국은 이제 변질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교육이 미국에서 형성이 됐느냐? 남녀 평등, 성평등, 이런 교육의 문화가 또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몇십 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 심지어 공산주의 나라들도 막 그걸 흉내내기 시작하고, 지금 보통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다 남녀 합반하고 다 똑같이 교육하려고 그러죠. 우리 때는 왜 남자는 기술 공업, 여자는 가정, 실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다 분리해서 했는데 이제는 같이 합니다. 미국은 지금 남녀가 같이 화장실 쓰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가서 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근데 그 몇십 년 하고 나서 미국이 다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육적으로 다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혼란이 생깁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답을 줬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조건에 대해서 섬기는 배필이고 같이 서로 더 연약한 그릇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어떤 분리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얘기해 줬는데 성경 말씀을 버리는 순간 여기저기 자기 생각, 이 견해, 이 의견 막 토론, 의논하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밝은 등이고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난 당장에 내 진로, 소방관이 될지 경찰관이 될지 난 고민스러운데 주님의 말씀이 소방관이 되라, 경찰관이 되라 이거 얘기해 줍니까? 이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듯이 자, 경찰관이 되고 소방관이 되는 것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자, 그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인도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분명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소방관이 되느냐 경찰관이 되느냐 보다 경찰관이 됐든 소방관이 됐든 동료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이것을 못 받은 사람은, 이 길의 빛을 못 배운 사람은 경찰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 동료하고 미워하고 싸울 것이며 소방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 동료하고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성경을 멀리한 사람들이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아래 두었기 때문에 성경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뒀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등경 위에 뒀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일 위에 두었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뒀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해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고 교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씀을 대접하세요. 직장 동료들에게 내 생각, 내 견해, 내 의견보다 말씀을 대접하세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에 말씀을 대접하세요. 처음에 아유 맛없어, 처음에 뭐 이거 필요 없어 하더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린 당장 보고 에이 해도 안 먹히네 이런 포기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시작해서 점점 커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정 풀이 되고 잎사귀가 나고 할 때도 꺼져가는 등불 끄시지 아니한 예수님처럼 내 안의 곳간, 우리 교회 안의 곳간, 천국의 그 곳간을 가진 집주인처럼 말씀으로 잘 대접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